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교만에 대해서 이 구약을 읽으면서 잠언을 보다 보니까 옛적에 제가 어린 신앙일 때 누누이 많이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선봉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성경에서 이 교만 때문에 망한 사람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만이라는 말은 남을 깔보고 자신을 높게 평가하여 반성함 없고 우쭐거리는 마음을 뜻한다,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부인하는 최고의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패망이라는 단어는 싸움에서 망하는 것이고, 선봉은 부대의 맨 앞에 나서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람, 무리 맨 앞자리에 또는 그 자리에 선 사람을 선봉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18절 27절 말씀에서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그리고 잠언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에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4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 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몸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유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의 어떤 시작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떤 죄가 들어오는 것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죄들이 자꾸 이제 눈덩이처럼 자꾸 커져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커지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을 만났고 그 애굽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네 그 백성들 중에서도 그 능력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여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루터기 집도 안 주고 그루터기 그거 뜯어다가 벽돌을 만들고 조금도 적지 않게 그동안에 하던 만큼까지 하라고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을 하죠. 원망을 하고 그러면서도 이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할 당시에는 모두가 다 금과 은과 모든 것을 얻어서 짊어지고 나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 애굽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 애굽의 그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고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되어 있고 또 많은 짐승들과 또 그 아들 장자들이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남으로 해서 그때서야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보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너무도 잘하시는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에스더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 대해서 이거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거 준비하는데 또 다시 아까 올 때 보니까 전혀 너무 이렇게 생뚱맞고 생소한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나 막 고민하면서 왔어요. 안 그러면 낮잠을 안 자고 계속 할 걸. 너무 어제 풀을 막 잡아 당기고 이래가지고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 엄청 몸이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더로 갑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에스더가 굉장히 짧으면서도 굉장히 박진감 있게 좀 재밌어요. 에스더가.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읽으신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뭐 에스더 구국기도 뭐 또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스러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는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고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멘. 아우, 잘할 수 있어. 에스더 1장에서 8장을 보면은 1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왕과 위엄의 형력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막 127 나라를 다스리는 아주 큰 왕이 돼가지고 재산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 동안을 이렇게 잔치를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자기 자신의 위대함을 과시하고 그래서 이제 그 왕비 와스디도 자랑하고 싶고 사람은 이렇게 재산이 많고 명예가 있고 그러면 또 외모를 또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스디가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그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맨날 며칠 잔치를 하니까 와스디가 좀 짜증이 났는지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일곱이라고 봤는데 7 지방관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와스디가 안 오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는 어떤 벌이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무무간이 왕위를 폐하고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왕으로 주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지금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그 무무간 일곱 그 구역을 이렇게 주관하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왕위를 폐하고 다시 이제 왕후를 세우게 되면서 이제 유다인 에스더가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이래해서 아름다움과 어떤 그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에스더가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에스더 삼촌이 되는 모르드게가 여기에 나오는 이거를 보고해야 돼요. 못 외워가지고. 7 지방관이 무무관의 직원 때문에 왕 와스디는 폐위되고 유다인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3장 1절에서 6절 말씀처럼 사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겸손해야 하는데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우쭐대고 싶어 하죠. 누군가 나를 떠받들고 칭찬한다 해서 거기에 매료되어 있으면 자신이 속게 됩니다. 필경 사탄이 높여주는 것입니다. 망하게 하려고
자기에게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거리가 되는 그 함무다다 그 사람의 가시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미움을 사면 온 가족이 망하고 나아가서는 온 나라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또 한 사람의 그 에스더와 같은 그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환경은 죽을 것 같지만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민족들이 다 살 수 있었고, 또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그 아하수에로 왕이 밤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게 나라의 일들을 하루하루 적는 그 일지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거기서 읽어보니까 모르드게 얘기가 있어요. 이게 왕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사람들을 고발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무엇을 해줬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만이 왔을 때 그 얘기를 물어봤더니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그 관복을 입고 그 말을 타고 하나님께 왕에게 이렇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자기가 될 줄 알고 굉장히 속으로 우쭐대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망조가 들어가는 거죠. 하만이.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엄청 높은 그 장대를 만들어 놨는데, 결국은 자기가 거기에 매달리고 자기 자식들과 온 가족이 망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다 보면은 그 교만의 끝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에스겔서로 갑니다. 에스겔.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루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같이 제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또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도 나라가 커져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는 그 말씀도 있고, 근데 자기가 자기의 신을 만들었어요. 30m 높이와 3m의 어떤 폭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 이 세 사람이 이제 절을 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은 느부갓네살의 신인 30m 높이의 거기에 와서 절을 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아가지고 그 풀무불에 던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 풀무불은 1200도 정도 온도가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붙들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붙들고 있을 때 붙들은 사람이 그 불꽃이 그 사람을 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풀무불에 내던졌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셋 중에 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같지 않으면서 사람의 모양을 띄운 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 그을은 냄새 하나, 옷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고 건졌을 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느부갓네살이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아니고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 게 나와요. 근데 꿈을 꾸면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는데 여기에 말씀에서 보면은 그 벨드사살이라는 왕이 또 나타나거든요. 그 왕이 이제 나타나면서 이제 아버지예요? 할아버지예요? 아버지죠. 아버지가 그 꿈을 꿔서 당신도 이렇게 보지 않았느냐고 그 말씀이 나와요. 메네메네 이렇게 해가지고 3장 8절에서 18절 말씀이 있나? 다니엘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16절인가?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벨세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세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들과 후궁들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 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변하여 멸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하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이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그래서 다니엘이 글을 해석합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희 나라를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꿈을 꾼 그거를 말씀합니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게 여기도 낮추지 아니했다고 그래요. 교만했다는 거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대개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나라가 이제 죽게 되었고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했어요. 30절에 보면은 그날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의 삶의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 넘어집의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 5장 다 읽었으니까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함께 읽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아멘.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니 모든 하나님이 금한 그 말씀 속에는 항상 이 교만을 버리라는 말씀이 항상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함이 있으면 이 더러운 것들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51장에서 5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그의 팔로 힘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로마서 1장 너무 많이 찾았나요? 1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항상 살고 그 말씀을 벗어나면 우리가 이제 교만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뜻을 우리가 알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실천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여기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교만한 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교만의 반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겸손은 곧 사랑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과 우리가 어떠한 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하나님께서 칭찬을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근신하는 마음을 갖고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하며 겸손한 자리에 항상 내가 있어야 될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어디에 있으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도 저는 예수님을 믿는 진짜 겸손한 자다라는 그런 어떤 칭함을 우리가 얻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서 우리가 원하는 그곳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억지로는 할 수 없지만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한 발짝 먼저 갈 수도 없고 뒤따라갈 수도 없고 항상 동행하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우리 언약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